오늘 여기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매여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죠. 그런데 육체는 감옥에 갇혀서 매임을 받기 때문에 활동할 수 없죠. 그런데 복음은 주님이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당한 일이 지금 뭐예요? 감옥에 가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오해를 해서 또 그 나라 법에 다른 종교는 들을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게 복되지 못한 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 풍습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제목을 정하여서 그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기에 갇혀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전도하자면 다 올 수도 없대. 또 무너지고 이제 그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포기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도리어 복음 전파가 그 진전이 되었다. 그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죠.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매여서 그 갇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감옥이 그 자택연금 같이 그 뭐 합숙이 있는 그곳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단독 주택 같이 있는 가운데 딱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자들, 이제 수종들은 그 에바브로디도를 빌보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같이 있는 그 에바브로디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이제 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시대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겁도 없이 막 전도했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냐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시대 안, 그러니까 때로는 한잔 주세요 요사의 말로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왜 수발 들고 돕는, 죄인은 아니지만은 그 죄수 돕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유의 몸이고 봉사하러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사 웃으면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지혜스러운 말을 할 때 싫어할 사람 없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언제 이 시대님 거기에 사무실에 한 잔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말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접촉점을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들어라고 들어왔더니 다른 그 동료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주기를 시대 뭐라고 그랬어요? 안과 시대 밖이 아니에요. 시대 아니니까 그 경비 쓰고 업무를 보는 그 사무실 거기에 안과 그 밖에는 이제 업무하는 그 시간 틈틈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다. 무엇을 나타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타냈다 이거죠.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지금 가려가 가지고 전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순진하고 잘 받아줄 것이다 하면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훈련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 사람 무시무시해 가지고 어떤 나를 째려본 것만 해도 내가 겁이 난다. 막 이렇게 하면 말도 꺼내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말 인하여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죠. 바울이 감옥에 가서 부끄럽고 창피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다가 갇혔다. 이것은 언젠가는 영광의 멸관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알았던 그 결과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들은 그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고, 투기 장신만 하니 나도 더 한다 하면서 이제 더 하면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순수하게 착한 일,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런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막 하고 하면서 끝까지 싸워보겠다 막 하는, 그러니까 감정이 섞인 경우도 있잖아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대방이 엇박자를 내고 이 비비 꼬아가지고 성질내게 만들면 그걸 절제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지혜스럽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훈련되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에 확 올라오니까 안색도 변하고 톤도 달라지고 목소리 해서 결국은 감정이 섞인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8절 보면 그러므로 무엇, 17절이네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기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화가 나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면 더 한다 마,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이런 감정 섞인 마음, 이런 마음으로도 전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제일 우두머리를 잘라버리면 모두 다 죽겠지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를 잘라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더 진전되고 전파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세계 보는 기독교의 역사는 제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모두 잡아 가두고 죽이고 성경을 빼앗아서 불에 태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종료 끝, 종료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엔드마크를 딱 찍고 여기에서 다 이제 시들어가서 뿌리채 발라서 없어진 줄 아는데 계속 일어난다 이거죠. 더 많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기독교는 비파하고 비파가면 비파갈수록 더 일어나는 거. 보리밭을 막 징징 밟으면, 겨울에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살죠. 왜 잘 삽니까? 이 얼었다 녹았다 땅이 녹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벌집처럼 공기가 다 들어가서 뿌리가 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라 이놈의 집구석 볼이 다 망치라 해서 막 지근지근 밟아버렸다 이거죠. 밟았는데 거기에 다져져 가지고 뿌리가 제대로 바뀌니까 더 잘 살더라 이거죠. 그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비팍의 종교다. 어디든지 기독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비팍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생명력이 더 풍성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바울은 이방인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서 택해 주셨지만은 가둬버리면 끝난 걸로 알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진전됐다. 그래서 매임을 받은 결과는 더욱 많이 진전되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됐다. 이런 결과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을 가지느냐. 18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냐? 하나,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현재 일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기뻐하겠다. 하나는 현재형, 하나는 미래형을 썼어요. 기뻐한다는 말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방도를 통해서든지 다 구원의 역사가 있고
또 증거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예심에서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목사님 아들 11살 먹은 아들이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가운데 비가 오고 막 날씨가 너무 춥고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 오늘 못 가겠구나 하고 이제 준비도 안 했는데 11살 먹은 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준비 다 됐어요? 무슨 준비? 아니 전도를 하려 가지고 얘야 오늘은 날이 굽고 추우니까 오늘은 가지 말고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그러면 저 가겠습니다. 안 돼. 그랬더니 저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래 가. 그러면 조심하고 이 모든 것을 조심해야 안 된다 했는데 이 전도지를 다 주고 주는데 사람이 워낙 춥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근데 최고 가까운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나오지 않고 그래서 또 몇 번 두드리더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없나 보다.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또 좀 더 두드리라고 그랬지. 그래서 더 세게 막 두드리는데 나오질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힘없이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뒤에서 땡기고 앞에서 막는 느낌이 나더래요. 느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더 막 두들기겠대요. 두들기는데 한참 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주머니 내가 힘들게 했으면 미안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여기 왔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아이야, 괜찮다, 고맙다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간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간증을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줌마가 처벅처벅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이가 나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해가지고 내가 전도지를 입고 새 사람이 되어서 왔습니다 하면서 지금 베릴 소리가 나고 또 나고 그래서 자기는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고 자기 혼자 살 희망도 없고 절망 상태에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의자를 놓고 다락에 올라가서 이제 목을 매서 여기까지 목을 맸는데 벨소리가 나더라 이거죠. 저 누구지 해서 지체를 하고 있는데 가겠지 했는데 나중에 또 문소리가 두들겨 소리가 크게 나고 나중에 또 더 막 문이 부서지도록 소리가 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걸 목을 벗기고 가서 봤더니 어린아이 꼬마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온 천사로 봤다 이거죠. 너무 해맑은 아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힘들게 했으면 미안해요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거 왔어요.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데 고맙다고 헤어지는데 자기는 죽을 이유가 이제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도지를 다 읽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면서 죽을 이유가 없다 해서 의자 고보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 아이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교회가 이쪽에 있을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삶에 살아야 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왜 남편 사랑하는 남편 죽었다고 죽어야 하느냐. 내가 믿어서 천국 가면 됐지 해가지고 전도들을 읽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1살 먹은 아이 전도지 한 장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죽을 자가
보고 자살할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 분명히 보편적인 생각, 타당성이고 현실적인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